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이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일단 제목부터 문제가 있는 남자라는 건 줄 알고 보진 않았는데 제가 한 재밌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기사에 한 남자가 IQ 190으로 세계 4위에 등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천재 인명 사전에도 등재되었다는 어떤 유명한 한국인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 사람이 참 너무 놀랍고 똑똑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역시 IQ 190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보다 그 댓글들이 더 웃겼어요. 그 댓글들에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한국에 그보다 더 높은 IQ를 가진 사람이 있다. 바로 허경영이다. 자칭 IQ 430이라고 칭하고 공중부양을 하며 하늘을 떠다니고 축지법을 쓴다는 허경영이 있다. 뭐 이런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키보다 IQ가 더 많은 사람은 처음이다. 뭐 여러 가지 키 떼달라는 소리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IQ를 좀 떼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기사의 댓글을 읽어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지혜에 대한 부러움이었어요. 거기에 댓글을 단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소유한 지혜가 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똑똑했다면, 나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저런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부러움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지혜를 구할 때 많습니다. 그렇죠? 재수하면서 공부할 때, 그죠? 우리 준호 형제도 지금 재수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이 학창 시절에 이 수능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지혜를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똑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저 공부 잘해야 된다. 정말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혹은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 혹은 직장의 문제 앞에서,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없이 생활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없이 이것이 지혜라 생각하고 선택하지만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내 기준과 나의 판단, 나의 생각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죠? 솔로몬이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처럼 성경에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어왔고 또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했던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일천번제는 매일 뭐 이렇게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통도 크죠? 솔로몬 한 번에 1000마리를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이 한 번에 드린 1000마리의 번제를 딱 드렸더니 막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그날 꿈에 나타나서 알라딘의 이 램프처럼, 혹시 여러분 알라딘 보셨나요? 이 알라딘의 이 램프에 문지르면 나타나는 지니처럼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근데 또 솔로몬이 다른 부귀영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또 기가 막히게 지혜를 다 구해서 하나님이 또 감동을 해서 1+1으로 지혜 더하기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이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이 본문이
하나님께 멋지게 헌신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허락하신 지혜를 주셨다는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여러분, 이 열왕기사의 저자는요, 오늘 본문인 3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이 애굽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소위 말해서 이 사위 이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왔다는 기사로 3장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참 열심히 잘했어. 근데 후반에 가지고 말년에 가서 그 여자들 뭐 후궁과 첩들이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었죠, 그죠? 1000명이나 되는 후궁 때문에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래서 사람은 말년이 중요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솔로몬의 가장 전성기 때 지혜를 받았던,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전성기 이 첫 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과는 다르게 이 솔로몬의 실적을 들추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 저자는요, 11장에 가서 더욱 이런 솔로몬의 통혼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PPT 좀 해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많은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 열왕기 저자는요, 시작부터 이 다윗 왕국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솔로몬의 타락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끄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타락의 요인이 핵심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짚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짚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정책. 솔로몬이 애굽 여인을 데려다가 통혼했던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장 극명하게 타락할 수 있었던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작부터 이야기하며 3장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칭찬일까요? 아니면 디스일까요? 디스입니까? 디스일까요? 이거는 이 열왕기 저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 열왕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조금만 읽으시면 알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 산당 제사에 대한 왕들의 실정을 짚을 때 종종 쓰여지던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처럼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들은요, 칭찬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왕들의 실정을 짚을 때 쓰여지던 표현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 이 솔로몬을 향한 이 표현은요,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산당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산당이 어떤 곳이었어요? 이 기브온 산당은요, 그때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쓰여지는 곳이었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산당이었고, 이스라엘 타락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을 했던 곳이 바로 산당이에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산당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2절 때문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솔로몬의 산당은 좋은 제사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한다는 것이죠. 3장 2절을 보면요, 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직 솔로몬이 성전 지금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솔로몬 때에 성전이 없었으니까 아직까지는 산당 제사가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을 가보시면요, 나중에 15절을 보면요, 솔로몬은요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온전한 제사가 행해지던 언약궤와 다윗의 장막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다윗의 때에 성전은 없었어요. 다윗의 때에도 성전은 없었고 솔로몬의 때에도 성전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 예루살렘 그곳에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원띵, 오직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집중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어요.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충분히 예배할 만한 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이 3절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 유명하고 잘 알고 있었던 이 솔로몬의 꿈 이야기를 해석하기 전에 3장 1절과 2절의 3절의 이 저자의 의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솔로몬의 꿈 이야기를 그냥 너무 좋겠다, 솔로몬 부럽다, 나도 지혜 받고 싶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하기 쉽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꿈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가 꿈 이야기였다고요. 꿈 이야기.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참 놀랍고 고상한 행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의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라고요? 꿈속의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꿈 이야기를 솔로몬이 진짜 실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른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고귀한 그런 신앙적 모습으로 바꿔서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은혜자매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 한번 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100억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우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10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근데 이 100억이 생기니까 떨기나 교회도 힘들고 교회도 작고 하니까 나한테 하나도 안 쓰고 다 헌금한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고 선교하는데 헌금하고 막 교회를 위해 막 모든 100억을 다 썼어요. 그래서 막
기독교 CTS에서 막 난리가 나고요. 막 취재를 막 오고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일약 스타덤에 올랐어요. 그런데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내 의지로 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 꿈이 나의 신앙을 나타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꿈은요 꾸어지는 대로 꾸는 게 꿈이에요. 여기서 꿈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꾸어지는 대로 꾸는 것이고 그 꿈에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신앙적인 행동, 신앙적인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자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가 꿈 이야기였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이 15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히브리어 문법상에 아주 중요한 감탄사가 있는데 힘내라는 감탄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15절에. 그래서 이 빠진 감탄사를 포함해서 직역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보라 이게 꿈이었더라. 영어로는 Then Solomon awoke and behold it was a dream. 그럼 저자는요 분명히 이 사건이 꿈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솔로몬의 어떤 신앙과 솔로몬의 의지와는 무관한 꿈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게 하신 이는 누구일까요? 솔로몬의 신앙적 헌신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면서 이 꿈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면서 이 꿈을 통하여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솔로몬의 지극정성에 하나님이 감동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애매하고 신앙도 아닌 불순종도 아닌 이 신앙의 경계를 애매하게 타고 있는 솔로몬을 향한 지적이고 권면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건가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서두만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노라. 그리고 아마요 솔로몬은 이 꿈 장면을 보면서 아마 꿈을 꾸면서도 많이 찔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 대해서 꿈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솔로몬은 뭐가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하던 솔로몬 자기 자신의 모습은 이와 너무 달랐기에 아마 많이 찔렸을 거예요. 그럼 11절을 보면 그게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여러분 솔로몬이요 꿈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안 구하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이지만 실제 솔로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실제 솔로몬의 모습은요, 장수를 바랬고 부를 구했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꿈꿨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너무 분명히 나와요. 이 솔로몬의 정치적 보복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분명히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너의 집안 대대로 너의 왕위를 굳건히 세워나가겠다. 내 앞에서. 근데 솔로몬은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적들을 다 숙청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다 멸해버립니다. 싹으로.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쟁탈했던 솔로몬이 바로 이 장에 그 자기 자신이 꿈속의 이 내용을 보며 많이 찔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발은요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이 금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글자 보이시나요?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왕이 금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는 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금했던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요엘이는 한 사람이랑만 결혼해야 돼 나중에. 잘생겼지만.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를 금하셨어요? 은금을 많이 두고.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금하는 세 가지의 율법이었어요. 솔로몬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된 열왕기와 역대하에 보면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3장 1절에 아까 나눴었죠. 여러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솔로몬의 모습. 결국 그 후궁이 1000명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역대하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선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15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솔로몬을 향한 평가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 금했던 세 가지를 분명히 어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꿈을 통해 투영시켜 주시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나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나와 함께 너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내가 너에게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애끓는 꿈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왜 하필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꿈으로 나타났을까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여러분 솔로몬이 왜 기본으로 갔다고요? 왜 기본으로 갔다고요? 상당히 커서. 상당히 커서 솔로몬은 기본으로 갔어요. 왜 큰 상당이 필요했습니까? 많은 양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본의 위치가 예루살렘보다 몇십 킬로 떨어진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의 지파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오, 저거죠.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으로 왜 솔로몬이 갔냐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브온 땅에 있는 그 큰 산당은 북쪽 베냐민 지파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브온으로 간 행보는요, 철저한 정치적인 행보였어요. 북쪽 베냐민,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북쪽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북쪽 큰 기브온 제사 산당으로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서 1000마리나 되는 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을 소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행위가 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한 일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훗날 정치적 숙적이 될 수 있는 북쪽 지파의 민심을 얻기 위해 북쪽 기브온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철저한 정치적 행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북쪽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물론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있었겠죠. 솔로몬 안에. 그런데 그 이외에 부가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다. 부가적인 의도, 부가적인 뜻,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위를 좀 더 굳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좋은 마음이지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진짜 지혜이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 가운데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가 동원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은요, 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이 오늘의 사건을 통해 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은요, 이 3장의 사건 이전부터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바로 앞장 2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다윗은 알았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영특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이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3장의 사건, 꿈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막 쏟아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 지혜를 이용해서 바로와의 그 결혼도 이 지혜가 한몫했고 북쪽 지파의 민심을 얻으려는 기브온의 제사도 바로 이 지혜가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혜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꿈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암괴야,
그 인간적인 지혜, 너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그것을 내려놓고 너에게 진짜 지혜, 너의 인생 가운데 진짜 참된 지혜가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꿈속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꿈속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뭘 구했죠? 지금?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꿈속에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고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혜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요 히브리어로요 레브 쇼베하라고 해요. 이 듣다라는 동사,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히브리어 동사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예요. 쉐마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요 바로 이 쉐마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철저히 무시한 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의 방법,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쉐마였어요. 듣는 마음. 내 생각, 내 판단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히 묻는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왜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듣는 마음이래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은요 육신의 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 유나자매랑 카페 갔을 때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왜 듣는 마음이냐면요, 여러분 카페 가서 주위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기억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여기 중심상가에 스타벅스를 갔는데 진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스타벅스 갈 때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스타벅스를 좋아하는지. 그 스타벅스 갈 때마다 거의 돛대기 시장이에요.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그 많은 소리 중에 그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왜요? 그들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 앞에 그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앞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못 들으면 혼나죠. 그죠? 뭐라고 하면 지금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 앞에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려요. 왜? 이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선조들의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들을 청자, 여러분 한자 좀 잘 아시는 분 계세요? 들을 청자에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음 신자가 있어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시는 조력자, 우리의 가장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행여나 발을 헛디딜까 노심초사하며 무슨 것들을 통하여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귀마개를 씁니다. 그리고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향성대로 삶을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의중과 메시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설령 이 이야기가 지혜를 부여받은 이 헌신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였다면, 그리고 이 꿈을 꿨던 장소인 이 기브온이 상당히 솔로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면 아마 야곱처럼,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이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것을 봤잖아요. 베델에서. 그래서 그곳의 돌을 자기가 배우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의미의 장소가 바로 야곱에게 있을 베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꿈이 만약 특별한 솔로몬에게 있을 장소였다면 아마 꿈에서 깨자마자 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여기에 우리말에는 나와 있지 않은 히브리어 부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데 즉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꿈에서 깨자마자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언약궤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건요 솔로몬이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 의중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의 꿈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헌신해라. 1,000번째 헌금 열나만이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와 돈을 허락하겠다. 입니까? 아니에요. 너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다. 이거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특별히 크리스천은요 지혜의 소유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의탁하고 얼마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유명한 구절, 특별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뭐죠? 준호형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도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는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혜는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는 것,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가 갈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나의 노력,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고민 앞에 있습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있습니까? 우리 머리 굴리지 맙시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지혜로 이것을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상황과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줄 아는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의 회복이요. 그럼 제가 항상 이 생일 때마다 부모님께 생일 선물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생일 선물을 구했다고 제가 한번 CD 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아빠 하나님 내가 아빠잖아요. 그럼 생일 선물 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때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저에게 생일 선물 안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한 5년 전부터 저에게 이상하게 생일 선물을 잘 안 주기 시작하셨어요. 따뜻하게 응답해 줬는데.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유나자매를 만난 지 한 5년쯤 되는데요. 유나자매를 만나고 나서 제가 생일 때마다 구했던 생일 선물이 뭐였을까요? 유나자매와의 결혼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 안에 유나자매를 너무 사랑해서 유나자매가 제 안에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어느 순간 나의 목적은 이 사람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함께하고 싶고 빨리 동행하고 싶어요. 어느샌가 저의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유나자매의 결혼에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진짜 생일 때 뭐 구했는 줄 아세요? 제가 생일 때 이런 거 구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 생일 선물로 적어놓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21살 때는 하나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이게 제 생일 선물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얼굴 보길 원해요. 실제로 21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제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있었던 2013년 몇 년도지?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제가 생일 때마다 구했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자체를 구했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저의 진짜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어느 순간 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하나님이 왜 이 결혼을 지금까지 막으실까? 이 문제를 겪으면서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일이 또 생일이잖아요. 내일이 6월 24일인데 제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구해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 하나님의 사그라졌던 친밀한 음성,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일에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학교에서 이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생일 선물을 주셨어요. 학교에서 어떤 장학회가 있는데 수백 명이 지원했어요. 왜냐면 이제 졸업할 때까지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장학재단이 있는데 1차로 이제 성적과 인성을 다 평가해서 서류로 거르고 2차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3차가 이제 최종으로 이제 결정되는데
제가 그 장학생에 뽑혔어요. 와, 제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이게 온 메일인데 장학생으로 최종 합격되셨습니다. 지원자 한 사람 한 사람 심리 검토 면접을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귀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알고 계십니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 참 감동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장학생을 임명하는 임명과 수여식이 언제 있는 줄 아세요? 내일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제 간증에 좀 익숙해. 여러분 이제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도 우연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너무 정확하게 6월 24일 날 만찬이 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6월 24일 제 생일날 이 임명과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제가 이 메일을 보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듣는 마음 가지고 다윗이 그랬던 거죠. 거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절망과 죄악으로 빠뜨리는 그 수많은 죄악 속에서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청부살인으로 우리아를 죽였던 그 끔찍한 죄 앞에서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나의 이 수많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앞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가 참 지혜를 소유한 떨기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